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집에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9월을 마지막 보내는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나이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갈렙입니다. 믿음의 사람 갈렙에게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때의 기백이 여전합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45년 전에 청년의 때 그가 가졌던 기백이나 지금 85세가 된 이 노년의 갈렙이 그의 기백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85살 맞이한 이 갈렙의 신앙은 여전히 청춘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청춘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가나안을 약속의 땅에서 성취의 땅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갈렙은 기업을 요구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건입니다. 요단 서편 땅 분배하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는데 이 요단 서편 땅의 분배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그니스 사람 갈렙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장소가 길갈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군사적인 거점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은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루어진 곳도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자신의 기업을 요청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파견된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낙심케 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이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갈렙은 당시의 상황을 해상하면서 자신이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 거듭 강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했던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에 가진 거룩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45년 전에 받았던 이 말씀, 이 꿈을 오늘날 이루게 해 주옵소서, 약속한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해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이제 보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12명이 가서 40일 동안을 그 가나안 땅을 면면히 이제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철저하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거기에는 큰 거인들이 있어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 자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면서 울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저들 앞에 멸망당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철저히 파묻혀버리고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마음속에 절망과 근심과 걱정을 불어넣어줘서 저들은 크게 동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십니다. 불신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전진했더라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 터인데 거기까지 오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서 저들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고백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니까 광야에서 돌아온 것이 38년, 또 앞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제 20세 이상의 장정은 다 광야에서 죽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렙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도 온 이스라엘이 그 보고를 듣고 돌을 들어 그를 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뭐라 하든 내가 어떤 비난을 받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갈렙이 40세 때나 85세 된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이 40세 때하고 85세가 된 이 노인의 때하고 어떻게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45년을 하루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들었지만 그들을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이거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어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저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소리를 늘어놓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갈렙의 충성스러운 정탐 보고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정탐 당시에 40세였던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모세를 향한 성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있었기에 그는 에돔족 속 출신으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물러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기로에서 갈렙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도모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하다봐요,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땅 분배 과정에서
한 개인의 이야기에 대하여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렙이 들었던 땅의 약속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현실로 이루는 방법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모든 공동체에 일깨워주기 위한 것으로 이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라고 갈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45년을 하루같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늘 가지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행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갈렙을 칭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백성들을 선동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그 믿음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한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자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내 일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춰라 하면 멈추고 말씀이 돌아서라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돌아설 줄 아는 그 삶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 가지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마셔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온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기로 작정한 9월이 이제 벌써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호수아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암송 필사하면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열심히 여호수아서를 함께 필사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 전체를 필사를 마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필사 노트 전시를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멋지게 그리고 정성껏 이제 마지막까지 그 필사를 마치시고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모든 우리 일신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다 함께 이 신앙의 기본기 다지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들 참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다음 주는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10월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10월 한 달 동안은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일원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말 합당한 예배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온전한 아름다운 삶으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회복되어야 할 점이 내게는 없는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경청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기도 생활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경청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너무 잘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 다지는 운동에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 헌금 생활에 더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주님 닮아가는 삶을 위하여 좀 더 강하게 도전해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강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주의 군사로 무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신 가족 모두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강하게 인도해 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신 가족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신앙의 진보를 새롭게 다지는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믿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임을 밝히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45년 동안 줄곧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자신의 나이가 85세로 연로하지만 능히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갈렙이 구한 곳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버티고 있는 든든한 요새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꺼리는 지역입니다. 85세인 노인이 정복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확신의 근거는 그의 신앙 고백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능히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갈렙은 모든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만을 따랐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처럼 하나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갈렙은 나이가 많지만 그의 신앙은 늙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의 기백은 여전합니다. 40세 때나 85세 때나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청춘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꿈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꿈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 거인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몇 년이 지났느냐? 45년이 지났습니다. 오직 45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그가 전진해 나가서 거룩한 꿈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외쳤던 것처럼 주님, 내게 거룩한 꿈을 꾸고 외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그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꽤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장부, 아주 장대한 그런 장부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려면 꽤 많은 희생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또 점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는 워낙 견고한 요새이기 때문에 밑에서 쳐들어 올라오면 위에서 화살을 쏘든지 위에서 돌만 굴려도 제대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산지를 넉넉히 점령하고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꿈을 꾸는데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꿈을 꾸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야 꿈을 꾸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져야 꿈을 꾸는 것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꿈을 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면 꿈이 우리 미래를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때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85세의 갈렙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있는 그 헤브론 성을 공격해 함락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손쉽게 거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은 손쉬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을 말씀을 믿고 정면 돌파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가장 강력한 적들도 가장 맛있는 밥으로 변합니다. 강력한 장애물을 만날수록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장애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5세인데 45년 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한 꿈을 꾸면은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결국 그 산지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산지 같은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가 넉넉히 점령하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나갑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룩한 꿈을 꾸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45년 동안 그 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고 그 산지를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 그냥 대충 살지 마십시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길 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갖고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꿈을 포기한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새벽이슬 같던 청년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주님 안에서 오늘 거룩한 꿈을 꾸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 개인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불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꿈을 꾸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서 장차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면은 꿈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의 많은 문제, 어려움은 우리에게 부딪혀 오기 마련입니다. 그때 꿈을 가지고 문제와 어려움을 싸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갈렙의 기백은 여전합니다. 외적인 조건은 변했지만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젊은 날 혹은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뜨거운 기도와 다짐을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시간이 흐를수록 믿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상황과 가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는 늘 선택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눈에 보이는 대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인생이나 공동체의 난간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난간을 이기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그분을 신뢰하여 승리하는 삶, 오늘 이 갈렙처럼 85세일지라도 기백이 그의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서 청년의 때와 같은 그런 기백을 가지고 이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심으로 모두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